오늘 구원의 확신 세 번째, 빛을 사랑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 구원의 확신은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확신이고요. 그래서 제3자가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저 사람 구원받았다, 구원 못 받았다 하는 거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렇지만 사람은 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다음 주에는 내가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하나님이 너 믿음 없다 그러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주 마지막 주에는 이제 구원받은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구원의 확신은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내가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경 구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방법 중에 빛을 사랑하는가, 빛을 사랑하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고 빛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 때에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좀 더워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힘드신 것 같아요. 한번 뭐 군인들은 그러죠. 이렇게 군인들은 힘이 없으면 전방을 향하여 뭐 구령 10초간 실시를 하면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막 그렇게 해갖고 군기를 씌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거기까지는 할 수 없고, 옆에 있는 분한테 다시 한번 은혜 받읍시다. 큰 소리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큰 소리로 시작. 은혜 받읍시다. 아멘. 아멘. 예. 이제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훈구 일선이 여기서 다 보여요. 뽀뽀하려고 하지 마요. 핑계 삼아서 막 뽀뽀를 하려고 그러는데, 집에 가서 아니, 뽀뽀하려고는 안 했고, 너무 옆에 있는 부인이 이뻐갖고 어쩔 줄 몰라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물론 이거를 좀 세분화하면 한 10가지 주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오늘 할 수 없고, 세 가지 주제를 좀 나눠보면서 빛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은 첫째는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14절에서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죠.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이거는 꼭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참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고, 왜 독생자를 주셨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약속이 있고, 친구간에 약속이 있고, 사업하는 사이에도 약속이 있죠. 다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으니까 이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약속을 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모세가 그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원망하는 내용이 뭐냐면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첫째,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하여 낸 목적이 우리를 죽게 하려고. 두 번째,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원망한 이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인도하여 냈다. 두 번째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망,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음식을 주시긴 주셨는데 기름지고 막 그냥 갈비 같은 거, LA 갈비 이런 거 주셔야지 맨날 만나가 뭐냐. 그러면서 세 가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첫째,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인도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원망이죠. 두 번째, 물도 없고 음식도 없다. 육신의 욕구에 대해서. 세 번째, 이 음식 우리는 거 싫어한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거부.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의 자식들이 나를 원망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사실 광야에 무서운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광야에 무서운 게 두 가지죠. 전갈하고 불뱀이에요. 그런데 광야 아무 곳에나 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딱 이제 텐트를 쳤단 말이죠. 광야에 무슨 담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무슨 특별한 약품을 쳐서 불뱀이나 전갈이 못 들어오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둥으로 딱 덮으셔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인도함을 받아 사는 곳이니까 불뱀아 들어오지 마라, 전갈아 들어오지 마라 하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이놈들이 나를 원망해.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뱀이 들어와서 천막 사이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제 피부가 굉장히 약해서 우리 집사람이랑 저랑 이렇게 같이 어디를 가도 꼭 모기나 벌레가 저만 달라붙어 보여요. 그리고 저는 조금만 이렇게 뭐가 물어도 되게 가려워. 너무 가려워 미치겠어. 근데 이 여자는 멀쩡해. 너무 약 올르는 거예요. 그때 뭐 이 모기 이런 거는 뭐 그렇다고 쳐도 한 3, 4일 지나면 나니까 이 불뱀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군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원망, 육신의 안목에 대한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놋뱀을 베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순종해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 갖고 장대 위에 높이 쳐달아 올리고 이거를 바라보면 사니까 이거를 바라보시오 여러분, 그렇게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참 옛날에, 요새는 동네마다 그 마이크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장인데요 이러면서 이제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거 마이크 나가는겨 방송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거 쳐다보면 산대요, 쳐다봐요 뭐 이렇게 할 텐데, 옛날에는 그것도 없던 시절에 그 놋뱀 높이 올려가지고 이제 이거 쳐다보면 살으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말을 믿으면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힐링이 일어나는 게요, 그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어서 낫는 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카이로프락터들이 이렇게 만져주면 피지컬리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을 해서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 다리 오른쪽 왼쪽 한 3cm씩 이렇게 길이가 다른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10명이면 5, 6분들 그렇게 달라요. 근데 그거요, 제가 5분 안에 길이 똑같이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이따가 끝나서 관심 있는 분은 사무실에 오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 대신 분명히 제가 똑바로 눈 앞에서 여러분 보는 데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아주 쉬워요. 저도 이번에 가서 배웠는데 아주 쉬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피지컬이 낫는 경우도 있고 약을 써서 낫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치료하실 때는 뭘 해야 되냐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만 낫는다는 거예요. 아니 저까지 놋뱀이 뭐가 효능이 있어서 저걸 쳐다보면 낫는데, 그게 효능이 아니라 그거를 바라보는 자는 낫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효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쳐다보는 자는 살았고
에휴 저까지 게 뭐 소용이 있어 하고 안 쳐다보면 죽었다는 거예요. 고통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믿어라!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심판이 아니라 내가 영생을 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낫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그래서 민수기 2장 1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두 번째는 이제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똑같은 거예요. 저게 뭔 소용이 있어. 노뱀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과학적으로 해결이 되는 원리요? 이게 경험적으로 해결이 되는 원리요? 지식적으로 해결이 되는 원리요? 아니잖아. 근데 뭐 모세가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쳐다봐? 그러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 왜 안 쳐다봤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오르심에 대하여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부하면 뭐예요? 쳐다보면 사는데 안 쳐다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믿지 않으면 죽는다. 여러분의 오늘 선택이, 여러분의 오늘 결정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이 될 수도 있어요. 꼭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즉시 심판을 받은 거예요. 믿지 않았다 그러면 즉시 죽었다는 거예요. 네, 죽어가도 쳐다봤다 그러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게 예수님이 두 번째 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왜 사람들이 안 믿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데,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데. 여러분에게 아마 믿는 거를 좀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누구든지 돈 1억 불을 바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만약에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다면 여러분 그거를 벌어서 갚으려고 진짜 고생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면 몇 명이나 구원을 얻겠어요? 이렇게 믿으며 산다, 쳐다보면 낫는다라는 이렇게 간단한 믿음의 원리를 주셨는데, 그래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뭐를 더 사랑해요? 어둠을 더 사랑한다. 여기에 근데 말씀을 잘 보세요. 빛은 미워하고 어둠은 사랑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사랑을 두 개 다 하는데 빛은 조금밖에 사랑 안 하고 어둠은 많이 사랑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좀 무식해서 그 단위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금 1kg을 여기다 놓고요, 다이아몬드 1kg을 여기다 놓고요, 여러분 가져가세요. 그러면 어떤 거 가져가실래요? 두 개 다? 두 개 다 안 갖고 가실래요? 두 개 다? 아, 둘 중에 하나.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1kg은 가져가실래요? 아니요, 금이요. 예? 금 가져가. 왜 선평 넘는 판단을 하세요? 금을 좋아한다. 여러분, 금도 굉장히 귀한 물건 맞죠, 그죠? 이거 굉장히 귀한 물건 맞아요. 이것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저 좋아해요. 김씨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더 이것보다 사랑이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데, 빛도 사랑하지만 뭐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둠.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믿으면 그 다음부터 죄 하나도 안 짓는 줄 아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머릿속에 죄질 생각이 조금도 안 드는 줄 아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죄질 생각이나 우리의 몸이 죄짓는 행동 죽을 때까지 하나도 안 하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데 거의 이제 이렇게 죽어가는데 막 목이 말라갖고 이렇게 하니까 부인이 옆에 앉아갖고 여보 물 좀 드실래요? 이러면서 숟가락으로 물을 이렇게 떠주니까 안 먹어. 그래서 그래도 너무 이렇게 맹마른 것 같아갖고 여보 물 좀 드실래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떠주니까 안 먹는 데잖아. 그러고서 꼴깍 하고 죽었다니까요. 그 승기를 못 이겨서 죽을 때까지 사람은 혈기 부리고요. 죽을 때까지 사람은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 죄 하나도 안 짓고 죄질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증거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그의 자연 속에 양심이나 이런 것 속에 빛을 사랑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예수님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아무리 악한이라도 그 속에 선한 구석이 있고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도 그 속에 인자하는 구석이 있어요. 예수 믿은 증거는 뭐냐면 어두움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빛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 안 믿은 증거는 뭐냐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증거가 여러분 속에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확신이? 그러면 뭐가 있냐면 내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쉽게 제가 설교하지만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려워요. 내 부모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증거를 여러분 스스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보다 나 주님 더 좋으냐? 내 남편이나 부인보다 주님이 더 좋으냐? 내 부모님보다 내 자식보다 내 주님이 더 좋으냐? 여러분이 주님이 더 좋아하신다. 이 말은 내 자식 사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 사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존재들보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더 좋으냐? 이거예요. 이 속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난 구원 받았구나 아니면 아직 아니구나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하십시오. 빛을 더 사랑하는가? 예수님 더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냐? 그래서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성경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어둠을 더 사랑하면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그래서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그랬어요. 내가 속에 악이 있으면 빛을 미워해요. 악이 있으면. 그리고 빛을 오지 않아야 한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이 강할수록 여러분 그 악이 드러나거든요. 깜깜함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빛이 켜지면 그때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켜지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잘못 배우면 주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이렇게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농담이 아니에요. 죽더라도 교회 와서 죽어라. 예. 죽더라도 교회 와서 죽어라. 여러분 내 몸보다 나 주님이 더 좋으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그 속에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병을 만들어서 이거 쳐다보면 샀는다 그렇게 했어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 땅에 여기에 내보냈잖아요.
나 이런 음식 싫어해요. 나 여기 물도 싫고 여기 음식도 싫어해요. 그러나 나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받은 거예요. 그게 악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다른 사람이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내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세상 모든 것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오늘 이 아침에 스스로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성령의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다른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구원받는 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도록 하십시다. 구원받은 사람은 빛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빛을 사랑한다. 그럼 빛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첫째는 어두움을 버리는 거죠. 어두움을 버리는 게 뭐예요? 불순종 회개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군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원망했군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였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얼마나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하나님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여러분은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고 출애굽시키신 것부터 인도하신 것 모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것, 이게 다 어둠이라는 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 버릴.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자아숭배라는 이 우상단지, 이 우상단지로 오늘 아침에 다 갖다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빛을 좋아한다는 거죠. 빛.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한다면 예수님이 뭘 좋아하실까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좋아한다는 건요, 좋아한다는 건 단순히 옆에 있어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좋아한다는 건요, 그 사람이 뭐를 좋아할 건가를 아는 거예요. 그 뜻을 빨리빨리 파악을 하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해서 그걸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뜻이 즐거워서 그거를 알려고 하고 그거를 실천에 옮기려고 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그런 거 별로 없다 내 속에, 이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그 아침에 제가 이제 새벽에 교회에 왔을 때 딱 이제 차를 몰고 이렇게 딱 교회에 올 때 탁 이제 주일 아침에 올 때 거의 열받아요. 저 사실 그래서 아침에 마음 기도를 많이 해요. 거의 열받아요. 열받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예배당, 우리 예배당은 로케이션은 정말 좋아요. 그래서 플로톤에서도 15분, 가든그룹에서도 15분, 세리토스에서도 15분, 얼반에서도 20분, 25분, 뭐 한인들이 사는 곳에서 딱 한 중심에 있어서 프리웨이 가깝고 로케이션은 너무 좋은데, 우리 교회 주위에는 홈리스들이 너무 많이 살아요. 그래서 뭐 물건 어지럽히고 뭐 그냥 뭐 정말 저 후문 저쪽에는 뭐 대변 싸고 소변 싸고는 거의 매일 일어나는 일이고요. 뭐 쓰레기 버리고 그냥 뭐 음식물 시끄러기 버리고 이런 거 아주 거의 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에 이렇게 딱 와서 그거를 딱 보면 막 열이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심하게 열을 받았어요. 예배당 주위가 이제 진짜 너무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이드 먼저 좀 정리하고 이제 아웃사이드 정리하고 뭐 이렇게. 근데 더한 거는 이제 누가 그 주차장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누가 이제 이렇게 토했어요. 한 보따리를 토해놨어요. 저 비유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먼저 이렇게 다 버리고, 그건 이제 물로 호스를 빼갖고 물로 쭉 이제 물로 다 씻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행여 교회 와서 주차할 때 괜히 이거 밟거나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저 진짜 착한 목사님일까요? 맞아요. 맞아요. 아멘 하는 사람 몇 사람 있다가 나랑 좀 깊게 만납시다. 아니 나한테 이럴 필요는 없고 괜히 쑥스럽네. 그래서 이제 물 청소 싹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햇빛이 쫙 쬐니까 이렇게 말랐어요. 근데 이제 물 청소해서 그걸 이렇게 흐트러만 놓은 거지 그걸 제가 쓰레받기로 주워 담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훨씬 나아요. 근데 이제 그 말랐나 하고서 이제 한 7시 반 이때쯤 돼서 살짝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옥상에 비둘기가 한 2-30마리 살거든요. 그게 적당하게 말랑말랑하게 말랐으니까 비둘기들이 그거 이제 토한 음식 그거랑 똑같이 어머나 좋구나. 비둘기 이쁘다고 만지지 마세요. 되게 지저분해요. 그 비둘기의 지성이 이게 토한 음식인지 이게 프레시한 음식인지 모르는 거죠. 단지 먹을 거로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먹은 거예요. 잠언 2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잠언 26장 11절.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게 하셨어요.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예수 믿기 전에 좋았으면 예수 믿고 나서 싫어져야 정상이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달콤했던 게 예수 믿고 나서는 그게 죄로 보여야 돼요. 물론 여러분과 제가 완벽하지 않아요. 분명히 잘 알아요. 저도 완벽하지 않고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은 시소하고 비슷해요. 49가 있고 51이 있으면 그거 2개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것 때문에 기울어지는 거예요. 맞죠? 50대 50이면 평평한데 하나만 이쪽으로 가도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믿으면 마찬가지예요.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이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 믿어도 지금도 갈팡갈팡하거나 예수 믿어도 지금도 세상이 야 맨날 회개하고 맨날 죄짓고 맨날 회개하고 맨날 똑같이 하고, 한국 사람들은 작심삼일이어서 그런지 1년에 결심을 120번 해. 120번. 어떤 사람은 빨리 계산했고 목사님 122번인데요 그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이 좋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져야 돼요. 예수님이 기뻐져야 돼요. 그 속에서 내 마음이 기울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은혜의 생명의 법이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깨닫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시 썼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같이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전에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배설물이 뭐예요? 그 화장실에 가서 우리가 버리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여러분 일 보고 아이 아까워 내가 어저께 50불 주고 먹은 건데 오늘 저렇게 냄새나는 걸로 변했네. 그러고서 보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몸 밖에서 나오자마자 물 딱 내려서 다 버리잖아요. 전에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얻어보니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진정으로 구원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가 너무 좋다. 예수를 아는 것이 좋고 예수를 느끼는 것이 좋고 예수를 믿는 게 좋고. 전에 예수 안 믿을 때 친구들 만나는 게 좋고 술 먹는 게 좋고 어디 가서 쾌락 쫓는 게 좋고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하는 게 좋은데, 전에는 돈이 좀 생기면 돈 자랑하느라고 사는 게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좋아집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더 예수님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 안에 있는 내 자신이 발견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자기는 어디서 증명되냐 하면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면 어디서 발견되는지 아세요? 교도소에서 발견돼요. 깡패는요, 깡패 갱단에서 발견돼요. 그리고 거기서 오래 있으면 인정받아갖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교도소에서도 20년 살면 깜빵장이 돼갖고 거기서 큰 소리 쳐요. 나는 어디서 느끼냐면 내가 어디서 발견되는 내가 나예요. 여러분 어디서 발견되길 원하세요?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나. 예수님 뜻대로 살고 있는 나. 예수님이 너무 좋은 나.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나. 이게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가치가 있다.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를 스스로 가지십시오. 내가 빛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진짜 원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다면 버리운 자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한번 그 속에서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님 믿었다면 내가 예수님이 좋고 전에 좋아했던 걸 내가 싫어하고 전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성의 자랑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내가 싫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새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새로운 습관,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새로운 인생관, 이런 것들이 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한 번 더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기 원합니다. 저도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북한에서 내려오셔서 북한에 처자식을 두고 6.25 때 그때 월남을 하셔서 내려오셨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대전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침례교 총회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할 때 이제 교인이 이제 몇백 명 이렇게 부흥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먹고 하는 문제가 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의를 해서 20대의 젊은 그 아가씨를 신모로 해서 아침에 이제 목사님 빨래도 빨아드리고 그리고 밥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퇴근하는 이런 그 신모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이 아가씨가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배가 남산만해지더니 애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씨가 애를 낳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목사님 애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중직들이 이 목사님 멱살을 잡고 교회 바깥으로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목사님 그 자리에서 교회에서 쫓겨나서 대전역에서 지게를 지고 날품팔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났습니다. 아유, 저놈은 저 어떤 교회 목사였다는데 식모랑 바람펴갖고 교회에서 쫓겨났어. 그래서 일거리도 제대로 못 얻었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진 세월이 지난 거죠. 어느 날 이 식모했던 이 아가씨가 대전역에 찾아와서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암게 목사님 싫어하는 그 권사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주하면서 돈 주고 이렇게 사주해서 저도 밖에서 바람을 폈는데 그 어떻게 마땅한 변명거리가 없어서 이렇게 돈을 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못했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리고 교회 가서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 아가씨가 교회에 와서 중직들 앞에 놓고 양심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들이 그 사실이냐? 사실이다. 애 아빠는 사실 어떻게 누구이고 이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중직들이 그날로 달려와갖고 대전역 앞에서 시기에 지고 있는 목사님 앞에 묻고,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때 왜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 당신들이 믿어줬겠냐? 첫째. 두 번째, 요새야 유전자 검사니 그런 거 있으니까 아껴주. 옛날에야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목사로서 20대의 젊은 아가씨 죄 하나 덮어주는 거, 그거 내가 못 덮어주면 내가 무슨 목사겠냐. 그래서 아무 말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예수님,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일평생 지게를 지고 남의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내가 좋아 라고 믿으실 수 있겠어요? 내가 죄 안 졌어도. 예수님 죄 없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맞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하여 내가 누명 쓰고, 다른 사람 허물을 덮어주기 위하여 내가 손가락질 당하는데 내가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좋아.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게 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리스도로 없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이 당한 모욕이 내가 당하고 있네.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네. 근데 나 지금 행복해. 근데 나 지금 부쩍 즐거워. 하나님이 이 누명을 벗겨주시지 않으면 나 그냥 이렇게 평생 손가락질 당해서 살아도 괜찮아. 예수 믿으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나 천국 가서 살 수 있으니까. 가 우리 속에 있냐 이 말입니다. 빛을 나는 더 좋아해. 이 예수님이 더 좋아. 그래도 가 있냐 말입니다. 단순히 생활습관 바꾸는 거 하지 맙시다. 그것도 당연히 해야죠. 그죠? 생활습관 바꿔야죠. 교회 오는 거 좋아해야 되고, 성경 읽는 거 좋아해야 되고, 봉사하는 거 좋아해야 되고, 남 섬기는 거 좋아해야 되고, 그런 거 당연히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바꿔지는 거 당연히 좋아해야죠. 당연히 맞죠? 아멘?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발견돼. 예수님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 승천시키, 하나님이 부활시키실 때까지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벗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서 손가락질 당하다가 죽어도 좋아. 예수님 편에 있거든. 이라는 여러분의 그 진정한 이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구원받은 확신, 빛을 사랑하는가? 빛을 사랑하는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